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변경을 해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4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어떤 비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범한 소수들이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크게 전기를 마련하고 그렇게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직분을 받은 지도자나 성직자나 또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또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다수의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영은회가 오늘 끝났는데요. 대학부 영은회에 각 교회에 내가 식탁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나섰기 때문에 이 행사가 가능했거든요. 교회마다 나는 일요일 날 점심 때,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가서 다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주고 그렇게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된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범한 사람의 어떤 창의력과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사람의 어떤 그런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것이 사회든지 또는 우리 교회든지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살펴보면은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하찮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그런 역할을 다하는 자기 자리가 있죠. 네. 여러분, 잡초가 땅의 어떤 영양분만 다 빨아먹고 전혀 쓸모도 없고, 이게 열매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농부들이 이야기하기를 잡초도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왜 요긴할까요? 잡초는 비가 많이 와도 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걸 잡아준다는 게, 그 뿌리가 이렇게 내려서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조기에도 이렇게 먼지가 막 바람에 날리고 막 그러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잡초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잡초에게도 역할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어떤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성실히 자기 직분 수행하고, 또 임원은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할 바를 다 할 때에,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때로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어떤 맡은 직분과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할 바를 다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는지요? 발견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죽은 여인 다비다가 다시 되살아난 그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모습의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또 욥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8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사람을 이 베드로 사도가 고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호응을 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되살아나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적의 결과 교회는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다비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알고는 많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사역이 교회 성장의 큰 계기가 된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개의 기적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있는 바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변가 도시에 욥바가 있었어요. 욥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텔아비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지점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요빠 그러면 텔아비브, 현재 텔아비브, 텔아비브 그러면 과거의 요빠 이렇게 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 십자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지명이 야파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하죠. 야파, 다시 말하면 요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뜻을 보면 영양, 사슴 이런 뜻이에요. 동물을 갖다가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참 영양, 그 사슴처럼 아주 순하고 선량한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큰 불행한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한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평소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그녀의 시신을 달하게 눕히고는 루다에 머물고 있다고 소식을 들은 그 베드로 사도를 속히 이곳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욥바에 도착하게 되고 도착해서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에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막 과부들이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 희귀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현장에 세 부류의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다비다의 믿음이고, 둘째는 과부들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믿음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과연 이들의 구체적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첫째, 선행을 실천했던 다비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실천했던 다비다의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여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도 또 하나의 호칭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제자 이렇게 호칭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과 같은 그런 양식을,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여제자 이런 호칭이 붙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은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3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과 일치되게 그녀는 제자다운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실천한 선행과 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예, 아마도 옷을 지어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락에 그 시신을 안치시켰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도르가가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내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그 은사로 과부들, 가난하고 딱한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다시 말해서 이 옷들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과부들은 극빈자 계층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에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가내 수공업이죠. 집에서 뭐 이렇게 싹바느질 하는, 우리도 옛날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 그런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싹바느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고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빈자들에게 다비다는 옷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뭐 입다가 다 못 입어가지고 여기 다 버리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뭐 양철로 이렇게 사각으로 마치 우체통 같이 이렇게 세워서 올린 그런 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헌옷, 뭐 헌신발 이거 집어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멀쩡한 것도 많이 버리지 않아요. 거기다가 참 풍족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겉옷 한 벌, 밤에 잠잘 때는 또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이불로 삼아서 덮고 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겉옷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는 사람이에요? 밤에 덮고 잘 이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넉넉해야 뭐 두 벌로 이렇게 가졌지, 그냥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겉옷 한 벌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겉옷은 당시 그 경제적인 기준으로 따져볼 때 이 고가였습니다. 이거를 담보물로 저당 잡힐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었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선행을 베푼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런 다비다는 어떤 형편의 여인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시신을 뭐 수습하려고 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른 일가 친척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녀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바로 그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들. 평소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었어요. 자, 이걸 놓고 볼 때 아마 그녀 자신도 과부이거나 또는 뭐 독신자거나 가족이 없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이 불우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외 다른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참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의,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이런 섬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녀가 이런 많은 선행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과부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과부들이 이 여인의
시신을 따로 수습하고 또 이 과부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그냥 뭐 안타깝지만 그냥 죽었네.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소 아름다운 이런 선행을 실천하면서 덕을 쌓아온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과부들의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죠?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들게 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비다한테 있었어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의 구는 바로 다비다 자신의 실천하는 이런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은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전 음악의 두 대가가 있어요. 뭐냐면 모차르트, 그다음 베토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타고난 천재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아주 노력한 영재입니다. 모차르트가 바로 천재고요. 베토벤이 바로 이제 영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차르트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악의 신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베토벤을 향해서는 뭐라고 호칭하는 줄 아십니까? 악성. 오해하지 마세요. 악성 종양할 때 그 악성이 아니에요. 음악의 성인 이런 뜻입니다. 음악의 성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호칭이죠. 악성이라고 하는 게 음악의 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차르트에게는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는 음악의 성인이라고까지 이렇게 호칭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살았을 때의 삶을 저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생존할 때에 그냥 음악은 은사가 있는지 몰라도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쾌락을 즐기고 막 흥청망청 막 버는 대로 막 뭐 파티하고 막 물질도 막 펑펑 쓰고 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가족들만 초라하게 그 장례식에 참석했고 쓸쓸히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던져졌습니다. 묻혀진 것도 아니고 여러 시신들이 던져지는 그곳에 그냥 이 천재가 그 시신이 그냥 던져졌어요. 반면에 베토벤은 어땠습니까? 그는 생존 시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죠. 음악가로서 아주 치명적인 귀가 먹는 들리지 않는 그런 처지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결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몰려와 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대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으로 여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다비다와 같은 그런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구의 믿음이 발견이 돼요? 과부들의 담대하고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의 담대하고 모험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한국의 장례 문화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사람이 죽으면 뭐 관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우리 같이 뭐 3일장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문상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급사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시신을 들쳐매고 나가는 그 장례를 치르는, 곧바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진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장례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은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동굴에 미리 이제 죽을 걸 예상해서 마련이 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죠. 그렇게 안치하는 경우는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돌을 쪼아서 만든 그런 동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여기 죽은 시신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치를 합니다. 회치를 하얗게 회치를 해놓으면 여기 죽은 시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접촉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랬다. 근데 이 39절에 보니까 이 욥바의 이 과부들이 좀 달리 행동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장례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즉시 그녀의 시신을 바로 수습한 게 아니에요. 바로 뭐 매장시키고 아니면 그 굴에다가 뭐 장례를 치른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이 시신을 갖다 놨어요? 다락에다가. 네. 왜요? 왜 다락에 갖다 놨을까요? 문상 받으려고? 문상객 받으려고? 아니면 뭐 제사 지내려고? 유대인이니까 더더욱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과부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비다 같은 좋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살려야겠다. 여기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다락에 안치한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확실하게 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시신이라고 그러지,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호흡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시신이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 사도를 청해보자, 이게 과부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또 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행동의 의미가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왜 보여줬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죽게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들이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다락에 안치해 놓았던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여인들의, 이 과부들의 모험적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바로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들의, 이 과부들의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인들이 참 좋은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에스더, 구약시대의 에스더뿐만 아니라 뭐 열두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다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뭐 십자가에 달릴까봐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길을. 그래요. 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죽은 아들을 살린 또 수넴 여인도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도 극진하게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하고 그렇게 접대를 하니까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아들을 하나 얻게 하지요. 근데 이 여인이 태도가 뭐였어요? 원했어요? 아들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농담하지 마세요. 이 태도가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험이 찾아오죠. 이 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수넴 여인의 품에서 놀다가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된 분 아닌데, 은혜로 이렇게 주신 거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로 이렇게 주신 거면 필시 그런 모순된 하나님 아니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들쳐매고 남편이 어디가?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이니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려주죠. 살리게 되죠.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그런 모순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들쳐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속에도 이런 모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 모험적인 신앙이 그 아들의 생명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다. 뭐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의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바로 이런 논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된 분이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로 이 상황과 은혜로 이것을 나한테 지금 주신 것이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뺏어갈 이유가 없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상황을 되돌려 주실 거다. 이런 논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이야기 안에서도 바로 그런 믿음의 논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부들의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혹시 삶 속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어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들이, 상황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던 것인데 그걸 다시 뺏어가신다?
그런 모순된 분은 아닐 것이다.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억한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 일을 추억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9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바에 있는 과부들의 요청으로 루따에서 이렇게 달려온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루따에서 방금 전에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자를 고쳤죠. 그런데 이제는 뭐 장애자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참 난감했을 것 같다. 그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베드로 사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또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했던 기적의 사건들을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아람어로 달리다굼 아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에 달리다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마 기억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비다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신 그 발음과 베드로가 다비다굼 한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글자도 하나의 그 철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근거로 볼 때 베드로는 그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그런 기적의 행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기도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회상과 믿음을 품고 선언한 이 외침이 결국은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에 세 부류의 믿음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비다 자신의 선행을 실천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 과부들의 그녀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 사도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류의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결국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3개의 과거에 벼락 맞아 죽을 뻔한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에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비를 피해서 교회 건물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벼락이 쳤고, 벼락이 그 처마 뒤에 기둥을 쪼개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의 몸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정말 뭐 영화나 만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 몸이 까맣게 그슬려 가지고 정신을 잃고는 거기서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죽어갔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를 들어다가 이제 방 안에 눕혔죠.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사건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평판을 가지게 될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불신자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그 담임 목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참교회라면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방에서. 그리고 그 방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남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한참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벼락 맞고 거의 의식불명에다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 분이 의식을 되찾고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몸에는 그때의 상흔이 있습니다. 그때 상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 그 여민 형제 얼굴에 있는 상처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고 합해졌을 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갖느냐, 내가 나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이, 별로 역할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믿음의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불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약하고